여러분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제가 새로운 곳에 가서 잠을 자면은요,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어제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잠자려고 노력을 하니까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어요. 모텔에서 귀뚜라미 소리 듣기 쉽지 않은데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에어컨 나오는데 거기서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골의 그 풀밭에서 나는 귀뚜라미 소리로 잠을 잘 자도록 도와줬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소개하고요. 네, 저희들이 성탄절 즈음에 같이 찍었습니다. 큰아들은 직장 생활 이제 3년째 되고요. 둘째 아들은 금년 2월에 직장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내는 이번에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난 6월에 많이 힘들었어요. 복용하는 약이 효과가 없어가지고 흉수가 차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심한 상태에 갔었는데 새로운 치료 주사를 맞으면서 3번 맞았는데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좋아지고 체중도 좀 좋아지고 조금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다가오는 화요일 날 4번째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요. 주사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다음 거요.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3장을 읽어요. 그리고 2장은 한 장을 읽고 저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한 절을 2장은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3번째 읽는 장은 중국어로 한 줄을 써요. 제가 이 스가랴서 12장을 읽을 때 특별히 1절에서 주의 성령이 제 마음을 여기에 멈추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시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서두에 이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시는데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그리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이 말을 하는 그 내용이 일어나는 일이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말할 때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은 과거로 표현된 것도 있고 현재로 표현된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현재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용이 하늘을 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stretch out 하는데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져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말했어요. 왜요? 이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 개발된 우주망원경을 보냈죠. 지구 우주로. 그 사진을 찍어 보낸 걸 보니까 그것이 탐사한 기간이 1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찍힌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땅의 틀을 세우시며, 이 땅의 틀도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일하고 움직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산 폭발이에요. 지금 세계에는 여러 곳에서 활화산, 여전히 일하고 있는 화산이 있어요.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가고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닷속에서는요, 여전히 화산이 올라와서 물하고 불이 만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다 그랬는데요, 영어로 보면 forms라 그랬어요. 우리말로 짓는다는 말도 맞지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가는 작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믿음을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형성되어 가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믿음을 형성하는 그 모습을 구약에서 찾아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거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기준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절에서 나왔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을 했죠. 하란에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이 사람이 하란에서 한 200km 이상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란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또 기준을 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준을 주셔요. 그 기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을 때 얼마 있다가 기근이 들었죠.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멀리하는 땅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때 믿음이 없었으니까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에게 네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신을 데려가고 나는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오라버리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하자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뺏겨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왕에게 갔어요. 마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아무 어려움 없도록 돌봐주셨고 그리고 많은 재산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생활을 하다가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내려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땅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도 또 하나님이 아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요. 이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 21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그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무슨 일이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그랬더니만 그 모습을 보고 사라가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멸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망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마음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는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하실 겁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마음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삶 속에서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브라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의 독생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 이렇게 1단계 나왔습니다. 제 마음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와 있어요.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요 1절에 있는 이 세 가지 행동을 줄이고 안 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오만한 것은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늘 살아야 되고 내 모습을 거기에 자꾸 비춰봐야 됩니다. 두 번째요. 다음 거.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의 기준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었는데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쩌면 저희 가족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단계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3절에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작업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까지는 거의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충분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이 어떤 것 하나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내가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은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목걸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willing to listen, 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들으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요,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온유한 자요, 우리가 잘 압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편케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삶 속에, 그 다음에 신앙 속에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는 어느 정도 잘 가는데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발전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다음이요. 이제 정말 하기 어려운 부분에 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그런 도전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과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저희들도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이해합니다.
다하며 현재의 상황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제 아내는 5년째 투병증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하고 일했던 어느 조력자가 감시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가 회복되는 시기와 결과는 그리고 번역이 완성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시기와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겸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의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바르게 알았을 때 하나님, 예전엔 제가 말로만 듣기만 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친히 봅니다.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와 티끌 속에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난이고 시련이고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고 겸손케 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주에서 일하시고 지구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우리 영을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전진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로 거룩한 신앙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